어제는 성탄절이었지만 오늘은 2021년 송년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년여에 걸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일상이 멈추고 교회가 위축이 되고 또 예배가 위축이 되는 상황이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은 202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이십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며 모든 것의 처음과 나중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임마누엘이며 에베네셀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하며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합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 에베네셀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무튼 송년주일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언제나 에베네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에베네셀의 역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돌을 세워서 여러분 어디 가보면 돌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이라던가 때로는 유명한 유적지의 이름을 써놓은 그런 돌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아마 사무엘도 돌을 세워서 거기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돌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첫 전쟁에서 패한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동원하여 이기고자 했지만 또다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속으로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난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으로 들어와 이번 전쟁에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상대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블레셋입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도 사무엘상 5장 1절에서도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바로 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2번이나 참패를 당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그 승리가 감격스러웠으면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에 그 도움의 돌, 승리의 돌을 세웠습니다. 패배와 수모의 자리였던 그곳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패하고 이번에는 승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승리의 비결과 축복을 나누며 새로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먼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겨왔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7장 3절과 4절에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죄악들을 제거하고 헛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방법을 찾습니다. 7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어디로 모이냐면요,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미신적으로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말 제거하고 우상들과 헛된 것들을 그들 가운데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패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자꾸 뭔가가 풀어지지 않고 막혀 있습니까? 먼저 제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먼저 회개할 때, 제거하고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거하기 좋은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내 안에 좀 쌓여있는, 내 안에 묶여있는, 내 안에 어떤 풀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제거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를 받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블레셋의 공격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며 회개할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도우시는 분임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에서 싸워주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주의 종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흔적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삶을 보면은요, 역설적으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참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고난을 당하는데 뭐가 기뻐요? 정말 반박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기뻐하라니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인생의 시련기가 신앙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인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통 인사하죠? 보통 영어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자, 시작. 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우리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메리해야 해피하게 되는구나. 메리해야 해피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메리라는 뜻이 뭐죠?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해피는 무슨 뜻이에요? 행복하다는 뜻이잖아요. 즐거워해야 해피하게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메리 해피. 여러분, 결코 메리나 해피는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메리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즐거워해야 행복하게 됩니다. 행복해져야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즐거워해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메리해야 해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시간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님 기뻐해야죠.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보통 그렇게 답하잖아요. 행복한 일이 있어야 기쁘죠. 이렇게 답하잖아요. 아닙니다. 메리해야 해피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편안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내는 기적은 결코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삶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고 싸우시고 세워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경험하고 도움의 돌을 세우고 난 이후 받게 된 이 에베네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손은 여호와의 능력과 임재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막아준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우리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땅이 회복이 됩니다. 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에베네셀의 은총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잃었던 땅이 회복되었고 다시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은 빼앗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찾게 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삶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까? 마음의 열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산업이십니까? 그러나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마음의 열정도, 무너진 인생의 탑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평생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이 14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이 그쳤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그 땅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평화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평화가 아니라 이 14절을 보면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아모리 족속 또한 단 지파를 자신들의 기업에서 쫓아낼 정도로 몹시 강한 그런 어떤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 겁에 질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블레셋과 승리를 했을 뿐인데 이 승리의 영향으로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그들은 잃었던 땅을 다시 찾는 회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사라진 평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되찾는 회복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회복될 지어다. 도로 찾을 지어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 도로 찾을 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평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시는 참된 선물입니다. 정말 이 축복을 새해에는 더욱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문장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3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준비된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 그리고 평화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첫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5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그리고 8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둘째, 그는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멀리서부터 블레셋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순간 머뭇거리면 목숨을 잃거나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으며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내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도 후반부를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모든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한 시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기도와 예배 없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베푸십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이때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기도와 예배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실력만 가지고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야 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나아갈 때 사무엘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승리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승리와 축복을 받으라.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에베네셀의 역사가 새해에도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